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펼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 자신의 삶을 고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동력이 되고 원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 간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에 아직 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큰 사고들이 닥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천국 길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늘 체크해보고, 열처녀 등불의 비유처럼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더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한 거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이런 돌아보는 회개, 회심,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만큼 기름이 있으니까 신랑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으니까, 아니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더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사랑도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을 많이 해야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고 사랑한 것 같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됐어. 그럼 양이 안 차. 얼마큼 먹어야 돼? 배가 부를 정도로 먹어요. 나에게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먹어야, 내가 기분 좋게 먹을 때까지 먹어야 먹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상고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체크해보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이 역할이 뭐냐? 우리의 혼이 살아난다. 혼이. 성경은 내 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perfect,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 완전이란 말이 풀어서 보면 율법입니다. 토라예요. 모세오경입니다. 또 압축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 하나님의 이 토라, 모세오경인 이 십계명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혼을 어떻게 하냐? 혼을 소성캔다. 소성.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여러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의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 혼을 회심시킨다는 거예요. 회심. 이런 의미예요. 내가 배터리야.
근데 배터리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쓰면 쓸수록 방전됩니다. 전기의 역할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이 완전하신 분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전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충전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게? 내 영혼이 충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먹을 때 힘이 난다고 했어요. 아까도. 더 먹고 싶어라 하고 맛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 내 육체가 배부르다, 잘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야 배부르게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 말씀이 나를 기운을 돋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케 합니다. 그 한 예로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완전한 자였지만 이 완전한 것과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게 노아를 완전케 하였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아브라함 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이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전하라? 주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네. 살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완전하게 살아보자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주 앞에서 완전한 것은 주님을 완전히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나하고 함께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의지가 있느냐?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내 앞에서 누구 사람 앞에서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정말로 내 앞에서 완전할 그런 의지가 있느냐? 물어보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오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어떻다? 확실하다. 여러분 증거 보세요. 도둑이 집을 왔다 갔어요. 신발을 신고. 근데 신발 자국이 나 있네? 그 증거예요 아니에요? 증거예요. 막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이 도둑놈에게서 머리카락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과학수사 SCI 과학수사대는요 그 머리카락까지 싹 잡아요. 그것도 보니까 이 도둑이 장갑을 안 꼈네. 우둔한지는 모르겠지만 뭘 만졌어. 거기 지문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을 채취하고 DNA를 채취하고 발자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CCTV들을 다 봐가지고 그 집에 언제 몇 시대에 갔는지를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증거.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될 만한 거. 막 말씀으로 막 능력 있고 막 이런 거 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인간의 질문대로 이 세상에 증거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증거를 삼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어떤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우매합니다. 주님 참 제가 우둔합니다. 저를 현명하게, 저를 지혜롭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멍청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둔한 삶을 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한 증거로 삼는다면 우리 인생은 우둔한 것에서 지혜로움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돈을 잘 못 벌어주시는 분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잘 못하시던 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를 삼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증언이 돼야 돼요. 이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리로 변함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인생인 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해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진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내가 괜찮아진 거예요. 어제보다 내 믿음이 더 순수한, 더 열정적, 더 볼 때 점수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한 예가 우둔한 자를 지혜스러운 자로 바꿔놓으신다. 이 사람들, 이러한 바꿔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다.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정당하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정된 가르침을 말해요. 지정된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딱 지정해놨어요. 고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무언가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리가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정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고정이 될 때 내 삶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이 내 삶에 고정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고정이 될 때 내 마음은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잡힌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잡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정이 안 되면 마음도 잡혀지지 않고 삶도 우왕좌왕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예가 룻기에 보면 룻기 2장 11절로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이가 많은 보아스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기회가 생긴 거죠. 한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참 좋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나한테 왔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얘기에 소위 말하면,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룻에게 했어요. 룻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서
이 고정된 가르침, 지정된 가르침, 하나님이 지정시키는 거예요. 지정,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보아스에게는 룻을 고정시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를 고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만남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고정을 딱 시켜주시니까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요, 나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또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길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고정이 되는 역사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고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마음을 터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에서부터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딱 드는 거예요. 야, 참 마음에 든 여자다. 참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참 저 여자 괜찮은 여자다. 내가 저 여자를 놓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난 저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행복해질 것이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어떤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 마음에서부터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를 품고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근데 만약 이게 안 이루어져 봐. 안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짝사랑이라고 해요.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정말 정당한 사랑은 뭐냐? 아, 나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인 그 자매도 나를 사랑해요. 나에게 호감을 가져요. 그 마음에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상대가 그런 교제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관계는 서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또한 잠언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을 밝게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이 올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합시다. 저도 좋아요. 난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I love you.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기뻐지는 좋은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양가 어르신들께 저희가 참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좋은 기별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럴듯하나 생명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우리를 좋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좋게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잠깐은 내 마음을 흡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인생 전체에, 내 앞으로 영원한 그러한 소식, 그러한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살리러 왔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 믿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 믿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 영원한 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나를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을 밝게 하는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소식이 내 마음에 영원토록 고정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고정되시고 내 삶에 고정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하다, 이 말은 순수하다 그런 말이죠. 네? 순도가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순수한데, 그 계명이 이렇게 순수한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눈을 밝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눈을 밝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은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을 바래요. 믿음의 눈으로. 네가 그렇게 내가 될 줄로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이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을,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천국을, 지옥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눈이 밝아졌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왜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할 때 그 엄마, 아빠가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나 그런 애완동물들 보세요. 주인을 따라갑니다. 왜? 주인이 밥을 주니까. 쩌렁쩌렁 하면서 막 따라가요. 꼬리 치면서 따라가요. 막 허허 하면서 막 따라갑니다. 사람도 동물도 주인을 알고 따라가요. 사람이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더욱더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이 눈이 밝아지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눈을 가지고서 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두 눈이 어두워. 근데 한 눈이라도 뜨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적인 거죠. 주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 너희들 한 눈은 다 세상 보고 살았다. 근데 그 눈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감아버려라, 그 눈은. 세상 것은 눈을 감아버려라. 그럼 한 눈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눈 가지고는 주님을 바라보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살았던 너희들은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의 눈을 밝게 해줄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 보면 볼수록 밝아질 게 뭐가 있어요? 어둡죠. 인플레이션,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 세상에 대출 받으면 이자가 비싸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 세상은 지금 답답할 정도로 답답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가고 있고 어두울 대로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수출을 하려고 하고요. 막 해외로 바이어들이 노력을 하고요. 무기들, 한국 K 무기들을 요즘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형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명으로 깨닫고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학생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막 열심히 하는 것들, 이것도요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눈이라도 뜨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지 말고, 비록 내가 한쪽 눈을 감더라도, 내가 비록 하나 눈을 캐어가더라도, 내가 비록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놓더라도 천국만큼은 놓지 말아라. 예수님만큼은 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혼을 소생케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심은 노아와 아브람 같은 자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노아가 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쓰여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우둔한 자가 현명한 자가 된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압도할 만한 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명한 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현명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시고 정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와 루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마음이 고정될 때 그 인생이 바뀌더라, 그 인생에 변화가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정할 때 좋은 소식들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 순수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것은 항상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 눈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눈을 감아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